우리 좌위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약간 유머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자기 같이 걷는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너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드라큘라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서 한 친구가 이랬어. 드라큘라 그가 싫어하는 사람은 목이 더러운 사람이야. 목을 안 씻는 사람이 진짜 싫어해.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아니야. 목이 짧은 사람을 싫어해. 얘기합니다. 그러다 그가 아니야. 드라큘라는 피가 한 방울도 안 나는 인간을 제일 싫어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드라큘라가 정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잘 모르겠는데 글쎄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도 알게 된 사실인데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말 싫어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죠.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 이 가슴 아픈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1938년 9월 9일 서문박교회라는 평양에 있는 교회에 188명의 총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분들 옆에 일본 형사들이 함께 있었죠. 아주 분위기가 살벌한 상황 속에서 27회 장로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므로 참배는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서 신사 참배가 가결되어 통과되는 역사의 아픈 흔적들이 남는 시간이 있었죠. 사전에 일본 이 경찰들은 188명의 대표보다 더 많은 대표들을 찾아가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라. 신사는 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라. 둘, 신사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하라. 절대 얘기하지 말라. 세 번째, 동의가 안 된다면 이 총회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참여하지 말라라는 세 가지를 그들에게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세 번째 조건, 반대한다면 사퇴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참석했다는 건 동의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1938년 9월 10일 10시 30분에 평양 경찰서장의 각본대로 장로회 총회에는 이 신사 참배가 바로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걸 가결해 버립니다.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픈 흔적으로 남은 시간이었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하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을 모아서 송아지 이 신상을 만들고 아론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동일하게 금을 모아서 큰 이 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2022년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즐기고 쾌락을 쫓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우리 또한 즐기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존재들을 만나고 두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에서 여러분 갖고 싶은 거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어떤 필요들을 내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은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때문에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거나 필요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절대로 여러분 속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우상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 우상이 아주 넘치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가서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줄 때 이 복음은 화목하라고 화평하라고 주신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화목과 화평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처음 전해지면 언제나 평화 이전에 혼란과 분쟁과 소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화평과 화목을 주셨는데 복음이 선포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이 현상은 혼란과 분쟁과 소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내가 침해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갖고 온 돈으로 은을 가지고 아데미 여사 신전에 이 여신의 형상을 만들고 신전의 형상을 팔았는데 짭짤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혹시 불교권이나 이슬람권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신전 말아서 팝니다. 그죠? 우상들 만들어서 팝니다. 지금도 여짐없이 이렇게 그 삶을 통해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는 매년 5월이 되면 아주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게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너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겠고 현혹시켰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소천하신 분이 있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은 왜 유명해졌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죄를 전부 우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석해냈어요. 이 상은 전부 우상이다라는 걸 풀어냈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좋은 곳이지만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복음은 항상 나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았어요. 중국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나쁜 소식이에요. 왜죠? 이렇게 해요. 당신 죄인입니다. 얼마나 나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 친구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 죄인들은 전부 감옥에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갔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 봐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근데 복음은 정말 좋은 건데 복음이 선포되면 나쁜 걸로 처음에 선포된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복음이 나를 먼저 정죄하기 때문에 참 나쁜 겁니다. 나를 죄인 만들기 때문에 참 나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복음이 정말 좋은 거,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될 땐 처음엔 나쁜 소식으로 들려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그들에겐 참 나쁜 복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복음이고 그들을 참 슬프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이 복음을 그들이 받고 나자 이 복음이 정말 너무 좋은 복음 소식이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우상은 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대체 뭘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당신에겐 우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상이 있으십니까? 오늘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 그 우상들을 전부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란 걸 우린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즉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지만 사랑의 순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티가 드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죄는 뭔가? 죄는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이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 하나님의 순위가 밀려버렸어. 그것이 죄고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나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사랑의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순서를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만은 마음속과 문화 속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분별해내시고 사랑의 순서를 하나님을 최선을 두고 그 사랑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삶을 지켜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아내가 나를 우선순위로 날 사랑해 주길 원하는데, 그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길 원하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일을 더 사랑해 나보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돈 벌어주는 건 고맙지만 그렇죠? 사랑의 순서는 바뀌면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첫 번째 사랑을,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길 원하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머리가 크고 마음이 크면서 어떡하죠? 사랑의 순서를 바꿔버려요. 딸들이 크면서 첫째는 아빠, 내가 커서 아빠랑 결혼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빠 최고야 이러다가 어느 순간 아빠가 어디 있어요? 사춘기 되면 아빠하고 얘기도 안 해요. 이게 아픔이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유는 타라코스입니다. 타라코스는 이런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우상 속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온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편안하게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물을 확 저어버린 겁니다. 이게 소동하다는 뜻이에요. 잔잔했는데 손을 넣어서 확 휘어 저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편하게 살았는데 이 복음을 갖고 와서 확 휘어졌거든요.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다, 우상은 금속이나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상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딱 놓는데,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손으로 만든 이것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린 다 알아요. 신이 될 수 없다는 거. 오히려 이걸 만든 우리가 얘의 신이지. 얘를 창조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신으로 숭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에베소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걸 만든 게 너잖아. 그러면 네가 신이지. 어떻게 네가 만든 걔를 신으로 섬기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이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사람들에는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 그냥 그것이 아닌 것 알면서도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뭔가라도 팔아서 만들어서 팔아야 돈을 벌고 그거 꼭 먹고 사니까. 근데 바울이 와서요, 그 진실을 드러낸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죠. 그게 맞는데 말을 하면 불편해져. 그래서 모른 채 해주는 이게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정확했어요. 그들이 손으로 만든 그것이 신이 아닌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속으로는 맞아,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나 먹고 살아야 되거든.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실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드러내죠. 왜요? 왜냐하면 이미 에베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젠 바울은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거짓된 우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얘기를 해줘야만 됐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세상의 거짓과 우상과 이 죄악으로부터 영혼을 지켜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바울은 이 소동을 일으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복음을 선포해 준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족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30대 초반이었어요. 돈이 아주 많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고 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주님이 얘기합니다. 귀하구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날 따르라. 너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어떡하죠? 그가 영생을 찾으러 왔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근시험하면서 돌아갑니다. 영생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영생 때문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고 영생의 문제를 거론해서 주님이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을 선택하죠. 영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삶. 어쩌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삶에는 여러분 우상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바울에겐요, 영원한 복음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었죠. 영원한 천국이 그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팔아 섬기면서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벌어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왜? 나에겐 영원한 복음이 있다. 내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겐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주눅지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 삶에서 살아갑니다. 에베소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귀가 묶임을 갖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마술책을 전부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에베소에 정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구속하면서 그들의 삶에 이 돈이라는 걸 통해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죽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죠.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경제적 이 손해 때문에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설득했어요. 그래서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그것은 신이 아니다.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맞지 않나요? 사람의 생각과 손으로 빚어진 것,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딱 두 가지로 선동합니다.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 때문에 니네들이 믿고 우리가 믿는 아데미 여신이 가치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위엄이 하찮은 것이 되었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직업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가난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젠 존경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선동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기독교 역사와 선교 역사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소동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방 종교와 신이 가득한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포해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고 풍족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자유케 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삶, 희생의 삶을 그는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내 안에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려고는 우상의 꼬임 속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슬퍼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신사참배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당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학교에서 갑자기 모든 선생과 학생들이 남산으로 모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과 학생이 남산으로 몰려듭니다. 갔더니 중년 관리 일을 하는 어떤 정부 관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키리즈 차렷 소리칩니다. 전부 소리쳤어요. 자, 이제 동쪽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인신 천황폐와 황태 신궁을 향해서 레이 경례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모두가 동일하게 모든 선생과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차례제사를 하고 동쪽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 천황폐와 황태 신궁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처음부터 섰던 그대로 똑바로 하늘만 바라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주님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 연약한 여인이, 그 학생이, 그는 똑바로 하늘 향해 서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 안희숙 여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책을 쓴 이 안희숙 여자 학생 신분에 그 일로 말미암아 평생을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나중에 붙들려 사형 선고를 받고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안희숙 여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녀는 이것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였다,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자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경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그가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신사는 우상숭배가 아니자라고 여러분 동의하고 전부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근데 연약한 한 여학생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랑의 우선순위는 변할 수 없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고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문제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외에 나는 경배를 드릴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안희숙 여사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여러분이 지켜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꺾고 빼앗아가려고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십시오.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먼저 보시고 싶어 하실 겁니다. 안희숙 여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타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만은 믿음의 절개를 지켜내고 사랑의 우선순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그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21세기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